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출애굽 이후에 여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행로를 바꾸어서 다시 이집트 방향으로 애굽 방향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 때문에 홍해 때문에 그 막힌 앞길이 막힌 곳에서 장막을 치게 하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길로 들어서다가 길을 헤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낸 것을 또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애굽은 10가지 재앙 때문에 이미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나라가 망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다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낸 것을 후회하여서 그들을 다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또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멀리서 추격해 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군대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노예처럼 살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그 애굽의 최정예 부대, 특수부대하고 맞닥뜨리면 그 뭐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면서 따집니다. 아니 이집트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집니다. 자,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또한 광야 길로 들어서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보다 오히려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볼 때 그들의 마음은 금세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몸은 출애굽했어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노예 근성이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죠. 사면초가입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군대와 맞서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답답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여기고 출발했는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쉽게 취하는 방식이 뭐냐면 과거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 것.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느냐 아니면 이집트 군대를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가짐 자체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볼 때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외치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 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수들은 항상 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거기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마귀의 그 전략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을 부수는 것,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살다 보면 앞뒤가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은 수시로 갈등하고 또 과거에 선택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오히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